안녕하십니까. 8월의 첫날 8월 1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침을 여시기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신명기 23장입니다. 신명기 23장.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오늘도 시청해 주시는 성도님들 계심을 인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신명기 23장 1절부터 25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신명기 2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먼저 1절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옛날 시대에 그 자신의 신체를 훼손함으로써 헌신을 나타내는 왜곡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서 그런 모습들이 종종 나타나곤 하였는데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조금도 도입하지 말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은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 해석에 보면 이 사생자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 해석들을 보면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 사생자 유대인들의 혈통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무분별하게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통하여 그 사생자를 낳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들의 총회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어가는 총회로서 혈통을 잇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이어가기 위한 유대인들의 율법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였기 때문에 사생자를 낳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율법의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했는데요.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라는 이 말씀도 그 다음에 이 나중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이 말씀에 대하여 조금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이 말씀을 언제 적용하게 되냐면 느헤미야 시대에 적용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느헤미야 13장. 암몬 사람 도비야가 성전에 방을 하나 차지하고 있어서 느헤미야가 쫓아내는 이야기인데요. 13장 4절.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한지라. 느헤미야 2장에 의하면 이 도비야는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가 예루살렘 전 안에 자기 방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방이 이 11조를 관리하는 방이었어요. 그러니 이 엄청난 일들이 이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신명기의 이 구절을 이 율법을 이 근거로 이 도비야를 내쫓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신명기의 이 말씀은 느헤미야 때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내다보시고 그때의 개혁을 위하여 예언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있는 반면에 다니엘서에 보면 그거와 좀 상반되는 예언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41절. 이 북방 왕이 활동하는 영역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야기와 다니엘서 11장에서 북방 왕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지만 에돔 자손과 모압 자손은 영원히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에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그 지도자들이 그 북방 왕의 세력에서부터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들이 북방왕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온다는 그러한 암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에돔과 모압은 어떤 상징성이 있어요. 모압과 암몬은 어떤 상징성이 있습니다. 에돔은 미워하지 말라고 그 다음 절에 나오고요.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압과 암몬을 진멸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못되게 굴었습니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시도하고 결국 발람의 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곤란하게 만들어 버리죠. 그런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 백성들에게 선고하는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에돔민과 모압인의 후손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곤란하게 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 심판은 그 백성들 사이에 에돔과 모압과 암몬, 에돔은 지금 다른 이야기가 좀 있으니까 모압과 암몬만 보겠습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경고 그리고 회복, 그런 것들이 성경에 암시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계속해서 읽어보면 신명기 23장 7절,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에돔 사람은 에서의 후예잖아요. 야곱의 후예가 이스라엘이고 에서의 후예가 에돔 사람이잖아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애굽인들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애굽 자손도 그 다음에 에돔 자손도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에돔과 모압, 이 가까이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헷갈리게 할 만한 이 민족이기 때문에 좀 더 가까운 듯 하지만 애굽인에 대하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경계를 하는데요.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은 가까이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곤란에 처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와서 이 여호와의 총회를 훼손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미리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고, 실제로 느헤미야 시대에 암몬 사람 도비아가 성전 안에서 11조를 담아두는 창고를 왔다 갔다 하면서 비리를 저지르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하여 제사장이 연루가 되고 또 백성들이 그 사람을 쳐내지 못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느헤미야가 이 신명기의 말씀의 율법의 근거에서 그 도비아를 내쫓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로 멀리 있는 적보다 가까이 하는 이웃들이 더 무서운 적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은, 또 가까이 있는 사람은 우리 편이고 멀리 있는 사람은 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늘 있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다 언제는 적이 되기도 하고 언제는 이웃이 되기도 합니다. 그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길을 갔을 때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았지만, 예수님에게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지 말라고 강권할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지도하는 또 다른 사탄의 세력을 예수님께서 간파하시고 사탄을 물리치시는 일을,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다가도 어느 순간 사탄이 시키는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유혹하는 일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온전히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하는 가운데 사람들과의 교제를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9절부터 보면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는 명령을 하는데요. 아주 세세한 위생법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누가 밤에 몽설하거든 부정하게 된 것이고, 진영 밖으로 나가서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 목욕하고 들어오라. 군인들은 질서들이 무너질 수 있어요. 이 출정하러 나갈 때, 전쟁에 나갈 때, 이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의 도덕 의식과 위생 의식은 쉽게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단속을 하셨는데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큰 일을 하면서 아주 작은 위생관념을 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화장실에 관한 위생 개념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와우! 화장실 가는 그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잘해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날 말하면은 화장실에서 그 변을 보고 나서, 오늘날 이 수세식 화장실에서, 사실 이 오늘날에는 화장실이 다 집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예전 같았으면은 다 문 밖에 있어야 될 화장실이, 그렇기 때문에 집 안에 들어와 있는 이 화장실에 관하여 신명기의 이 원칙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기 이 뚜껑을 닫고 물을 내려야 될까요? 변기 뚜껑이 열려 있는 채로 물을 내려야 될까요? 오늘날 이 위생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변기 뚜껑이 열려 있는 채로 물을 내리면 그 안에 있는 이 좋지 않은 것들이 공중으로 분사가 된다고,
굉장히 화장실을 불결하게 만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리는 거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파고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게 하는 게 우리의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전쟁터에 삽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세상의 악한 영들, 사탄의 영들을 대항하는 날마다의 전쟁 속에 살아갑니다. 이 날마다의 전쟁 속에 살아가는 군인들로서 우리는 우리의 몸의 위생, 그리고 우리 가정의 위생, 공중보건의 위생을 아주 철저히 잘 지키는 것이 우리의 진영을 거룩히 구별하는 방법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신명기의 이러한 법들은 오늘날에도 그 법의 원래 정신, 십계명의 정신을 오늘날에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많이 실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잘 씻어야 돼요. 그리고 감기나 또 어떤 세균이 옮지 않도록 우리의 몸을 잘 씻고, 이 레위기와 신명기에 의하면 그 고대 시대에 남자고 여자고 목욕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생깁니다. 온몸을 물로 씻으라고 하는 상황들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주 목욕을 해야 했어요. 몸을 자주 씻어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샤워를 하고 몸을 깨끗이 이렇게 가꾸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이고 우리의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23장 15절에 보면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가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이 부분은 앞전에서 읽었던 성경절이 생각이 나게 하는데요. 22장에서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려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종은 달라요. 종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원래 이 종의 제도에 대하여 노예 제도나 종의 제도에 대하여 원래 바라시지 않으시지만, 이 다음 장에서도 보지만 이혼 증서를 내주는 것도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 제도를 한꺼번에 바꿀 수 없는 사람들의 미숙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지킬 수 있는 법들을 또 마련해서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도망해 오거든 주인에게 보내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왜 도망 나왔을까요? 그 주인의 압제에 못 이겨서 도망이 나왔겠죠. 그 도망 나온 종을 돌려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17절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창기, 몸을 팔아서 버는 돈은 있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그렇게 몸을 팔아서 버는 돈으로 하나님께 가져와서는 받을 수 없다, 이런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또 다른 적용이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씻은 여인은 당시대에 창기라고 욕을 먹던 여인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실수가 크게 확대되어서 누명을 쓰게 된 일도 되지만 결국 예수님의 발을 씻으면서 예수님께 그 자신의 막대한 자산을 헌신한 여인은 사람들로부터 가늠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여인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신명기 23장의 이 내용들을 예수님 이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기보다는 예수님의 새로운 해석의 관점에서 보아야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불의한 방법으로 번 돈, 예를 들면 도둑질을 하거나 또는 자신의 몸을 팔아서 번 돈, 이런 돈들이 헌금으로 드려진다고 해서 자신의 어떤 그 행위들이 용서함 받고 또 합리화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방법에 의하여 주시는 복이어야 하고, 그렇게 받은 복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나라의 법률에 해당하였습니다. 19절,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이전에도 이런 성경절이 있었는데요. 이 말은 이 돈을 빌려서 이자를 내지 마라 이런 뜻이가 아니고, 돈을 빌려주되 이자를 받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주체는 돈을 빌리러 다니는 그런 주체가 아니고 돈을 빌려줘야 하는 그런 주체. 어떤 주체일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유 있는 거죠. 그런 여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그런 사람들이 이자 없이 가난한 이웃들에게 이자 없이 빌려줘서 그 가난한 이웃들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성경절을 악용해서 돈을 빌리고 이자를 안 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곡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줄 수 있을 만큼 여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없는 걸 빌려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없는 걸 빌려줘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있는 것을 가난한 이웃에게 빌려줄 수 있을 정도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타국인에게 구워줄 때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 하지만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사실 이 형제에게 구워줄 때 이자를 받지 말라라든지, 그 다음에 나오는 내 이웃의 포도밭에 들어갈 때 배불리 먹을 수 있지만 담지 말아라. 그 다음에 곡식 이삭을 손으로 따먹을 수는 있지만 거기에 낫을 대지 말아라. 이런 규정들은 모든 나라가 이 규정을 함께 알고 있다면 이 나라는 가난해서 굶어 죽는 사람은 있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율법의 원래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그리고 21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하라.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 원칙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구약 시대에 주신 이 율법이 신약 시대에 적용이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가 거액을 헌신하는 걸 보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걸 보고 자기들도 거액을 헌신하겠다고, 자신의 땅을 판 돈 전부를 헌신하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자기들 먼저 서원을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을 팔고 났는데 생각이 변했죠. 그래서 그 아나니와 삽비라는 결국 바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큰 빛을 받은 시대에는 거기에 대하여 자신의 어떤 악한 생각을 드러내거나 이기적인 생각을 드러내게 되면 빛의 분량이 큰 때였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서원하고 드리지 않는 일들이 혹 있습니까?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렇게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대단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직도 용서의 기회를 베풀고 계시다는 생각을 해야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옳은 것이고, 신명기 23장에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에 그 말씀도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그들이 실천하고 지켰다면, 또 지켰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24절,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재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그 다음에 24절 25절이 포도밭에 들어갔을 때 포도를 배불리 먹을 수 있지만 담지 마라. 그래서 담지는 마라. 그 다음에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지만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마라.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어느 날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이 이 길가에 있는
그 곡식을 손으로 비벼가지고 이렇게 끼니를 때우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법이 예수님 때까지 적용이 됐던 거예요. 이러한 법들은 한 나라를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이자 없이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사람들을 양산해 내고 그러면서 서로 돕게 만들고 그렇게 하여 한 나라가 부강하게 또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들이고 하나님께서 그 법들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는 실제로 그런 복을 그들이 누렸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는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활동을 한다든지 또 농사를 짓는다든지 어떤 활동을 하든지 하나님의 율법에 나타난 그 원칙들을 오늘날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공공의 위생, 개인의 위생 이런 것도 잘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안 우리의 진영이 거룩하게 유지됨을 보시고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율법이 지켜지지 않는 단체나 개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율법이 지켜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을 그냥 주시면 그 복이 결국 엄청난 저주가 됩니다. 큰 저주 덩어리가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세상의 악함을 같이 어울려지게 되면 그 거대한 것이 큰 저주 덩어리가 됩니다. 여기 자그마한 물통이 있는데 이 자그마한 물통에 농약이나 독약을 한 방울 타게 되면 이 자그마한 물통은 엄청난 독약이 됩니다. 이 자그마한 물통에 소량의 독약도 들어있지 않아야 이 자그마한 물통이 아주 유용한 물통이 되는 것이고 그 물은 사람에게 생명력을 공급하는 물통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룩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순종으로 이어질 때 사람들에게 생명수를 제공할 수 있는 물처럼 되고 또 생수처럼 되고 또 빛과 소금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룩하지 않은 요소들이 청결하지 않고 또 위생적으로도 불결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담아서 사람들에게 가게 되면 전염병만 옮기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불결한 것만 옮기는 상황이 되고 이 덩어리가 크면 클수록 재앙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면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빛을 증거하시기 원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8월 달을 새로 시작하는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청결하고 위생적이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또 세상에 구워줄지언정 빌리러 다니는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눈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영상을 보고 말씀을 함께 읽은 성도님들, 이웃에게 돈을 구워줄지언정 빌리러 다니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신명기 24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